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배웠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모두가 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조건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과 영혼 구원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일이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교회에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모호한 자기 확신. 그래서 주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뭔지는 몰라요.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근데 뭘 믿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는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또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아는 것 같이 가장하거나 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과장하여서 늘 표현하고 했던 것이죠. 예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혹시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받아보지 않거든요. 이제 수련회 정도 가야,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야 이제 너 믿음 있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부터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오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하죠. 보통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 있습니다. 또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단답적으로 나타난 대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있다 없다로 말하지 않고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양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몰라요. 몰라왔어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사랑해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교회 오면 이런 거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도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믿습니다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면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믿습니다. 잘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됐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측정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연수가 오래됐으면 그만큼 기쁨도 늘어야 될 것이고 감사도 넘쳐야 될 것이고 은혜도 더 풍성해져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신앙생활의 상태나 오늘 온 마음의 상태나 글쎄요 크게 변화된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관련되는 거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다고요 정도로 끝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가 가진 믿음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개념을 조금 바꿔서 이해를 해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 왔습니다. 원래 발음은 이브리라는 발음이죠. 건너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또는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브리,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면 뭐라고 부르냐? 그때 비로소 히브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히브리라는 명칭을 이름으로만 알았는데,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은 저 사람들을 가리는 명칭이나 호칭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히브리서를 들어야 이해가 돼요. 지식의 근본,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셔서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믿음이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모양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것을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체를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어떤 동사의 개념, 뭘 한다라는 개념으로 늘 이해해 왔는데, 우리 기독교 이제 서적을 보시거나 설교를 들어보시면 기독교는 doing, 뭘 하는 종교가 아니라 being,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창조가 끝났어요. 자, 이 모든 것들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도 그 모양대로 되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면 그것을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느냐?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아멘을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정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으니 당신들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런 그런 정도의 대답 정도만 얘기했는데, 성경은 아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나타나서 보여졌다. 이걸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가 주고 있는 말, 어떤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히브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게 뭔가 바뀌어지는 것을 믿음이 되었다, 또는 히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육신의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을 상태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어도 알고 용어도 알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도 말씀으로도 수없이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만나게 되면 너가 내가 말한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도, 너희가 바로 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하고 믿음을 잘 알고 있어야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채소처럼 풀이 자라고 점점 커서 나무가 이루고 그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했던 그 어린아이의 상태, 어린이집을 보냈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어른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던 자, 믿음이 뭔지 몰랐던 자, 그냥 욕망만 남아있던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런 상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멋진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대답 잘하시네요. 이게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내가 바로 그가 될게요. 그가 주시는 그 말씀 바로 제가 될게요. 내가 그런 다짐,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를 고백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열심히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없던 것인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아멘 하도록 많이 훈련들을 시켰죠. 큰 교회를 가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잘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는 그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아멘이 되는 믿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엄청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러고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과연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풀어서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뭐죠? 바라는 거. 지난주에 뭐 있죠? 소망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바라는 거죠. 뭔가 바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는 그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소망.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뭔지 몰랐습니다. 욕망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었어요. 소망이란 말을 들어도 소망이 뭔지 몰랐어요. 소망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정욕이나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가 되어야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 욕망으로 자꾸 싸웠던 것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갑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살펴보셨고 이걸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혼자 파괴하셔서 막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부어주셔서 뭘 알게 하시냐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욕망과 정욕과 자랑밖에 없던 자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는 자가 됐어요. 그것을 소망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세상은 소망이 없고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뭘 잘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가졌다, 말씀을 가졌다, 빛이 있다라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1절과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이
없어졌어요. 멸절됐어요. 이걸 뭐로 설명하냐? 마른 뼈, 무덤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히브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은 소망이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좋은 것 주시나 보다. 내 것 주세요. 아들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뭘까요? 바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실상은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실상이 되겠죠. 실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망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사건들 우리가 얘기했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니라, 풀이 자라라, 그렇죠? 큰 강명체, 작은 명체 있으라, 새가 나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씀이죠. 이게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될 때 이걸 실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거를 보통 창조기사,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 과학적인 사고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보니까 이 창조의 사건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던 자가 우리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나 뜻대로 내용망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라는 것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말씀이 선포가 돼요. 처음에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구나, 우주 창조를 말하는구나, 그냥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하는 거,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는 뭐라고 하냐?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는 거. 옛날에 태어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남자, 여자, 하늘, 땅, 좌우, 위, 아래 이런 것들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 이웃, 옆에 있는 것, 다른 것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 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자라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되게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되었다라고 말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쉬었다라는 뜻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이걸 뜻을 모르면 지구가 창조됐어. 세상이 만들어졌대. 이걸 고고학으로 풀어야 돼? 역사로 풀어야 돼? 세계사로 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지식 세계에서 방황만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펼쳐지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데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닫게 되면 이걸 갖고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원하는 것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려고 있는 말이죠. 자,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 세상에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알게 되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장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걸 안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 다스리시구나, 이걸 모든 걸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이게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용어는 다른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질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또는 소망 또는 사랑 또는 구원, 부활 같은 개념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역은, 뜻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나타난 것, 실체만 보이지 그 의도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면 이걸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고 뜻을 가진 자로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탁 넘기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2절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쭉 보면 막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설명이 돼요. 뭐 누가 있고 막 메녹도 있고 모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쭉 이야기하다가 12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기독교의 한 인물, 뭐 한 좋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봤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안에 보이는 그 증거로 나타나신, 믿음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일이었고, 그 나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바꾸는 일을 가리켜서,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되어서 나중에 이 아멘이 완성되면 진리가 되고, 이 진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인가 같다라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본능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를 좀 갔다 와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예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물, 고르반이라는 단어죠. 자, 고르반이 무슨 뜻이었죠? 제물이나 어떤 소나 양이나 어떤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고르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닮은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상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고르반,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이걸 고르반이라고 부르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물이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사람을 죽이고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물이라고 표현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갇히시면 안 돼요.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말씀으로 받고 용어로 받고 인물과 사건으로 시대로 받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의 관점,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성도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된다는 건 뭐냐? 가인과 아벨의 모양으로 설명해요.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동화처럼 알고 있었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보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네. 그래서 우리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해. 말은 하지만 정말 더 나은 제사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은 뭘 말하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벨의 상태로 드러나게 하셔서 나중에 그 다음에 나타난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태로 바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식도 알고 문자적으로 알지만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 자가 되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의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은 나중에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저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기서만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못한 이 꿈을 거기서 다 이룰 거야. 이런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성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철학 이런 것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수한 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 거두어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뜻, 그래서 이제 원어 공부를 하는데 원어에서 말하는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벨이 무엇이냐? 원래 단어를 가만히 원어로 보시면 아벨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헤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내가 뭐로 드러나요? 헤벨로, 아벨로 드러나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거듭나는 걸 셋,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족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개념을 아셔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됐을 텐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가인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돼. 아벨 불쌍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끼리 동화 이야기를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많은 것들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어서 이해를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무익하구나, 내가 헛되구나 깨닫게 돼서 내가 죽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굳이 다루는 거예요. 가인으로 아벨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을 성경에서는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나 아벨 얘기하지 않고 아담이 아들을 낳음에 셋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셋. 세 번째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자, 구원받은 자, 부활한 자를 갖춰서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가장 먼저 주신 거 율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죽이죠? 그럼 아벨이 뭐죠?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율법이 예수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 율법 때문에 그렇죠? 뭐 안식일을 범했다, 뭐 하나님을 참담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율법에 따라서 육신이 죽으면 뭐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요. 내가 드러나 빛이 있어서 들어오면 내가 혼돈과 공허, 그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는 비어져 있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라고 드러나서 내가 나의 영적인 것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거듭 세워지게 된다. 이걸 부활의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에녹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가인과 아벨, 동화 이야기처럼 에녹이 있었어?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래 죽음을 보지 않았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옮겨졌다가 이제 핵심이겠죠.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상태로, 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내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의 상태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에녹의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자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의 핵심적인 구절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가인이 아벨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려 함이라 셋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지고 주께서 주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네요. 내가요 믿음이라는 존재가 됐어요. 아멘이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멘의 존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가 본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꾸어내시는 일로 설명하는 개념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내용으로 살았던 나라는 사람, 혈액형에 갇히고 MBTI 갇히고 본적에 갇히고 지역에 갇히고 이름에 갇히고 내가 하는 삶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양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이 된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믿음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도 하고 아멘이 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평강이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 숲을 이루기 때문에 새도 오고 짐승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기쁨의 땅 옥토가 된다. 기쁨이 된다. 너가 왜? 나와 너와 똑같으니까 갈등이 없죠. 경계가 없고 희장이 없고 막아지는 게 없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르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산 존재가 됐다. 믿음 안에서 의가 발견되었으니 너는 이제 살았구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산조로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요거 붙잡았잖아요. 이번 주는 뭘 붙잡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묵상하면 진실을 찾아가요. 우리는 항상 되게 편협되어 있잖아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대로 정보를 해석하고 내가 자꾸 드러나는 쪽으로 어떤 걸 취합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부서져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실됨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기쁘시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하고 이거를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히브리 저기로 믿음이 된 자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야.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 진리를 따라가.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늘 내 것이 부족하는 걸 깨달은 그 자기 부인의 형태가 되었으므로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가리켜 너희를 구원해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 올라오는 그 기질로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지를 찾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양이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로 같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